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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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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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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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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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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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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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성시교독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국내외 선교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어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는 길 있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믿음을 잃지 않게 살펴주시고 말씀과 함께하며 그리스도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어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과 물질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원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죄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위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68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들의 식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봉사부 부원들의 찬양을 통해 저희와 또 아버지께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실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봉사 부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식사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주방에 들어가 있어서 얼굴을 뵙기도 쉽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도 뵙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해 주시는 봉사부 부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식사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봉사부원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오늘 봉사부원들이 저희 앞에서 함께 찬양한 것에 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 때,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유다 백성들의 적들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신 때가 언제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찬송을 시작했을 때 우리 오늘 봉사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찬송해야 합니다. 승리가 필요할 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찬송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을 접할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는데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영상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 4월에 올라온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브라질의 집회 영상인데 베델 뮤직 출신의 찬양 사역자 제레미 리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떤 여자 찬양 사역자가 나옵니다. 브라질 사람 같습니다. 프리스킬라 알칸타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중간에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로 찬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포르투갈어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아주 귀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고 접했을 때의 충격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천주교가 74%,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15%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5%인데 그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고, 지금도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집회, 찬양 집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드는 공통적인 생각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게 되지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찬양이 살아있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믿음 생활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흥회나 여러 집회를 통해서 경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은혜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 결정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느냐, 그 결정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 난다. 그러니까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인도할 때, 통성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죠. 설교를 하거나 통성 기도를 인도할 때 이 집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안 부으실 것이다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를 해보거나 집회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을 함께 해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은혜가 없으면 통성기도를 아무리 시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회,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회는 언제부터 달라요? 찬양할 때부터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교회들이 찬양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들을 보면 찬양 사역자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청빙이라도 해서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그리고 세션이라고 하죠. 세션도 세션맨들, 세션 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런 재정적인 기반이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찌 보면 부익부 빈익빈 같이 좋은 찬양 사역자, 리더죠. 그리고 좋은 세션 팀들을 통해서 찬양을 살립니다. 찬양이 사니까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사는 것을 우리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또 소식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찬양 사역자, 성령 충만한 찬양팀, 찬양 세션맨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이 중요할까? 이것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서요? 우리 하나님이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노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무엇의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찬양의 현장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 이 찬양이 왜 믿음의 표현인가를 볼 때 찬양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던 말씀일 수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이 질문부터 찬양한 시점,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한 그 시점을 보시면 승리하기 전입니까? 승리한 후입니까? 승리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었잖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셨다. 적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러니까 찬양을 시작할 때가 승리하기 전입니까? 승리한 다음입니까? 승리하기 전.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과 감사는 언제 해요?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역사를 경험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는데 아닙니다. 찬양이 필요한 시점은 승리한 다음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감사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죠. 20장 3절을 보면 3절부터 좀 보시죠.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를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그 소식을 전하죠. 큰 무리가. 그래서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하면서, 아삽, 다윗이 세운 3대 악장이 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죠. 아삽의 시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5대 손입니다. 어쩌면 이 야하시엘이 찬양하는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이 이 아삽 자손이었던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여호사밧에게 오지 않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기도 응답이, 기도는 누가 했는데? 여호사밧이 했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왔어요?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왔죠. 제가 이 말씀을 10년 전에 전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종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말씀의 사역자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 제가 아내와 사별한 지 1주년 되는 때입니다. 일주기 되는 때에 저는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말씀의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말씀의 종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15절이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럴 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승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수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쟁을 하는데 적들에게 나가면서 군사들을 무장시킨 게 아니라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양 대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인데, 자, 여기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하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이죠. 어떻게 구체적이에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이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는 꼭 뭔가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감사는 그랬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연합군들이 서로 혼란이 일어나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미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무기를 준비하기보다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찬양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무엇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찬양이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적할 무엇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두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막막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찾아오죠.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고 이렇게 막막할 때는 그저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의 찬양 동영상을 통해서 그래, 찬양이 회복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은혜가 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저렇게 찬양하는 곳에서는,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귀하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0년 전에 찬양 중심의 예배인데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찬양을 해왔었는데 오늘부터 2부 예배도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 집회는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사람만 만나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신데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며 하늘 곡조가 울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까지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연약함과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주간도 잘 지켜
보하여 주시며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찬양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주일낮 2부 예배는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40분까지 찬양을 하고 40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이후의 순서는 기존 예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찬양만 40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소년부 연합으로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고하실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명예의 권사 추대식, 추대 감사하는 추대식을 19일입니다. 2주 후에 3부 예배 때 우리가 해왔던 대로 3부 예배 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오늘 회개 교육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회개 교육이 있으니까 부서의 부장님들과 회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위원회는 3부 예배 후에 1층 스데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차장 부지 마련 건인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공동의회를 열게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화번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추가가 되는 것은 573-7049번이 528-3824로 변경되어서 기존의 3823과 3824 이렇게 사무실 번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고 동아리를 조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또 지원하면서 각종 동아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뭐 축구 동아리든지 기존의 축구 선교회도 조직되어 있는데 이런 동아리들을 조직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동아리 조직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궁금한 사항들은 문화사역부장이신 유승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봉사자를 계속 찾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권고사항이 되었는데 교회는 예배 시간만이라도 또 찬송을 하면서 비말이 분출될 수밖에 없고 밀접하게 앉아서 1시간 이상을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8야구역과 동부 1-5B 구역에서, 또 다음 주는 강변 동부 1-5A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성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늘 헌신해 주시는 봉사 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기 전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믿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